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너무너무 피곤하시죠? 시원한 에어컨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금요일 날 바쁘게 좀 다녔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엄윤호 집사님이라고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역사이자 뿌리와 같은 분이 계신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삼성병원에 갔는데 오늘을 넘기실지 내일을 넘기실지 모르는 아주 위중한 상황을 지금 맞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편안하게 임종에 관계된 어떤 말씀을 드리고 기도드리고 왔는데 아마 우리 전도의 기간에 장례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민호 집사님이 마지막에 편안하게 모든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고통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유가족들이 이제 나중에 계실 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5장 6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전서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장이 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난해절을 2개씩이나 우리가 다루면서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6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 부분을 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를 이제 이 15장에서 다루면서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3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했고 그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 기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부활은 이후에 벌어질 모든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요제절 때 하나님 앞에 보리의 첫 곡식 첫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이후에 오순절에 벌어질 대수확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로 이제 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 첫 열매 다음에 대수확이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활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첫째 부활, 그리고 세 번째 그 후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존재하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일어나는 부활이 바로 뭡니까? 둘째 부활인데 이 둘째 부활은 바로 악인의 부활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악인의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은 후 천년기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 벌어지는 그때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이 부분은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악인들은 또 죽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29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를 다루다가 말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 29절부터 30절은 이제 바울의 쓴 글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본문을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그 그리스도인이 절대 죽은 친구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신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예.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고 유익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철저하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빌어주고 의의를 행한다 해서 절대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번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뭔가 하면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은 일단은 영원 불멸설을 믿지 않는 재림교의 성경 사상에 비추어 볼 때 딱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2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5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받을 침례를 너가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 침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극도의 고난이나 극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한 비유적인 해석이 바로 이 침례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죽음에 직면하는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죽음에 직면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로마서 8장 3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삶은 날마다 죽는다로 죽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이 죽음에 직면하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일 내가 살아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의 그 위험과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대로라고 하면 29절은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멸망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끊임없이 죽음을 무릅쓸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생애는 날마다 시련과 핍박과 위험과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마치 날마다 죽음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를 이제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를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지만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직면하는 그 고통을 다 뛰어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열매를 보면서 그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경험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무엇에 목숨을 건 생애다? 선교에 목숨을 건 생애다고. 사도 바울의 평생의 한 가지 목표는 이 선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의 사명인데,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과,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재림신자가 아닌가 봐요. 네. 이경주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 생전에 예수님 오실까요? 근데 아멘 소리가 작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설교도 재림에 대한 설교인데요. 제 생전에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해 있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악해요. 마치 미세먼지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관심이 하늘을 향해야 돼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쁘게 영접하기 위한 재림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서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도 영혼 구원과 선교,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진정한 재림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 경험,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날마다 죽는 경험은 엄청난 핍박을 그가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날마다 죽는 경험을 또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요. 늘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제가 지난 안식일 날도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좀 했는데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부정해야만 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욕망이라든가 내 욕심과 내 편리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오늘 날마다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제 무엇으로 묘사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경험을 신학으로 담아서 적어 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안식일 날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내 자아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쓴 거죠, 그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매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죄된 욕망과 죄된 성향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탁월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아를 부정하는 경험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무엇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자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신학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고 어떤 이론을 우리가 바로 터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가 부정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아가 부정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자아 부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알면 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오늘 이 순간부터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이제 이런 가르침은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게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되게 간단한 경험이고 되게 쉬운 경험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본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정말 힘든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 나를 부정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의 절정 속으로 금방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으로 시작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십자가는 죽음이죠. 너를 부인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불안케 하고 불만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죄된 욕망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욕망들과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불만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안식,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깃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방법대로라는 이 말은 이제 어떤 번역에 보면 내가 평범한 사람 또는 일반적인 사람 이런 이제 번역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어떤 번역에 보면 범인이라고 번역된 적도 있죠. 범인,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 명예나 재물을 사랑하는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맹수들과 더불어서 내가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맹수는 진짜 맹수일까요? 사도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막 맹수들과 싸운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절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막 싸우면서 이렇게 넣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맹수는 진짜 맹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사나운 원수들에게 겪는 경험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에베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맹수들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다 잊어버리셨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은장색 사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은장색이라는 사람이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이제 이 다이아나 신을 신전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장사하는 그런데 파리만 날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은장색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부활의 기별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이 다 거짓이라 그러면 내가 맹수 같은 자들과 싸우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위험에 접함으로써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진짜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매일 인내하며 날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날마다 죽음의 고난을 견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할 거냐고 하면 내일 그냥 죽을 터이니까 어떻게 알아? 오늘 신나게 그냥 먹고 마시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먹고 마시자.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고 마시자라는 이 말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최대한의 쾌락을 즐기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쾌락주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 다시 말하면 쾌락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여기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있냐? 어디에 빠져 살았다? 예, 쾌락에 빠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를 4절에 보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예, 쾌락을 사랑.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이런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세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내세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비록 불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고 죽었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후에 하늘에서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도 포기하고 날마다 맹수 같은 존재들과 싸우면서 극한 고통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재림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함께 이제 어울리며 살아가다 보면 자칫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영향력에 이끌려지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모르게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재림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모르게 남들보다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우리도 좀 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쾌락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지 말라고. 우리가 듣고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깨어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 깨어. 이 깨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네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혹은 술 취한 후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엑네포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 쾌락에 취하여 있거나 혹은 세상이 주는 사상과 생각에 취해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미혹되어져 살아갈 것이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도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죄된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면 우리는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은 죄로 이끌려져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 구절을 살펴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재림과 그리고 또 하나가 영생과 그리고 이 부활 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재림과 영생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뿌리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취해서. 그래서 바울은 계속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그때부터